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구약의 열왕기 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에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한 설교자도 드물 것입니다. 그분은 보통 설교자들이 일컬을 때 설교자의 왕이라 그런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설교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관 18살에 런던에 있는 워러비치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몇 살 때요? 18살이에요. 그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는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밖에 성도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가 목회를 하고 1년 후가 될 때에 그 교회가 400여 명이 됐다고 그래요. 10명 되던 교회 부임해서 18살짜리 목사가 1년을 목회를 했는데 400여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27살이 됐을 때는 런던의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 침례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영국 온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로 정평을 날리는 분이 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런 그의 커리어를 잠깐만 이야기해도 참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놀라운 설교자였지만 그가 평생 씨름했던 인생의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탈진이라는 말이 그의 인생을 늘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탈진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저마다 별의별 특성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시작은 잘 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대면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일들 속에서 실망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그로 하여금 탈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동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이게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을 통계를 냈을 때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이 빠진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많이 그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가 자기를 떠나버리게 되고 그럴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진의 문제는 어떤 그런 특별한 직업, 예를 들어서 목회자만 그런 것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 모두들이, 여러분 모두들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하면은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만 사람을 돕는 일에 부른 것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커다란 사명 속에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는 것이 이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는 모든 족속,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명하신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 장 목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이 부분이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대로 살아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힘들어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삶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도종환 시인이 쓴 시귀 가운데 이런 글이 눈에 띄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으며 젖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꽃은 모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다, 여기도 지금 꽃이 있습니다마는 아름답게 피어있다, 그렇게 우리 눈에 아름답게 펴있는 그런 꽃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그 꽃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어야 될, 그들이 이겨내야 될 그 단계를 분명히 이겨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매서운 바람에 때때로 잎사귀가 찢겨나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더 센 바람이 몰아칠 때는 가지가 꺾이던 적도 있었을 것이에요. 추나 추동을 지내면서 예를 들어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 서리가 내리게 될 때 그 추운 서리를 맞으면서 이겨내면서 그 꽃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도 어떤 꽃 펴있는 인생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만 볼 것 아니라 그 인생 이면에 그가 겪었어야 될, 그가 감내했어야만 될 실패의 아픔 없었겠고, 왜 그 마음 가운데 좌절의 순간을 맞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가정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더 어려운 좌절의 순간들을 맛보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모르는 아픔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감내하면서 우리 자신들만의 아름답고 고운 꽃을 피워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구약에 여러 명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종 할 때에 우리는 능력의 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는 정말 하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이 땅으로 자유자재로 가지고 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담아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이전에 그런 일을 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대조되는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 당당했던 선지자의 모습이 어디 갔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을 현상수배하게 내리는 왕후 이세벨의 조치를 듣고 두려움을 가득 안은 채로 도망다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강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생에, 인간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했으면 그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위대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인간도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채로 쓰러져서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낙심 중에 처해 있는 그 인생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러진 엘리야를 멋지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뇌리에서 지금 떠나지 않는 하나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말씀의 꼴을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려있고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는 쓰러진 인생과 같은 바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갈된 영혼의 회복을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직전에는 그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그러다가 이세벨의 지침이 떨어지게 되니까 도망을 가서 하루길 떨어진 로뎀나무 밑에 가 있으면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가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40일 동안을 걸어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한 채로 그는 40일을 걸어서 오늘 9절 보니까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은 시내 산 중에 있는 한 작은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은 온통 모든 산이 전부 바위 덩어리예요. 큰 바위, 작은 바위, 전부 바위. 흙 하나, 풀 한 폭이 제대로 찾기 어려운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였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가기 전에 호렙산은 누구와 연관해서 더 유명해진 산입니까? 모세와 연관된 산 아닙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곳이 바로 호렙산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이고, 모세가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 바로 호렙산이잖아요. 바로 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호렙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도전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도전을 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의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있는 동굴 아니면 호렙산을 의미해서 그렇게 어디 있느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다. 엘리야, 너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내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하는 그런 도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40일 동안 갈멜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행을 하면서 별다른 진전이 하나도 없었어요. 별다른 변화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완전히 낙심에 처해 있는 모습, 굶고 허기져서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게 될 때에 그는 자신에게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명의 내용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유벨나오니, 옛날 성경에는 아주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육신의 회복만으로는 네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현상 한 가지를 이해하려면 한 소절 한 소절, 한 단어 단어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디밍 과정을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이 구절을 풀이를 해주시는 그 순간에 제가 마치 호렙산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때때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심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때때로 들어야만 그의 영혼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어야만 그의 영이 낙심이 되어 있고 좌절 상태에 있고 그리고 탈진되어 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락없이 낙심에 처하고 그리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표현하면은 시험에 들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낙심에 처해 있다가도 좌절에 처해 있다가도 인생의 커다란 슬럼프에 있다가도 그 삶에서 소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소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것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코로나 원라인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명을 잃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만일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복이 되면은 다시 무너져 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 드려요.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가도 우리는 다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하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고유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자신의 할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 사명, 이것이 계속 우리 속에서 살아있고 리마인드 되고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다시 낙심과 수렁 속에 빠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인생 사명을 계속 킵언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내가 이만큼 살면서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은퇴하면은 그냥 골프나 치면서 살아가지, 아까워요. 그 인생, 남은 인생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와 그리고 이 지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계획을 너에게 할 테니까, 줄 테니까 너는 그 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적어도 3사람을 지정을 하세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너희가 가거든 거기에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 아람 왕으로 그를 세우거라.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왕을 지금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후로 왕을 삼으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앞으로 사역할 너 선지자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과 그 지역 주변의 팔레스틴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받으니 마음 가운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해 있던 그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맡기신 사명을 그는 완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탈진하여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불과 한 달 전만 할지라도 40여일 전만 할지라도 그렇게 당당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지금은 왜 이렇게 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일까 하는 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생의 손길이 전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보다 더 큰 좌절감을 갖게 될 것이에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진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만약 엘리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서 계속 거듭하여 이루어지게 됐다면은, 그런 식으로 갔다면은 나중에 엘리야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10중 8구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도 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조차도 스스로 그렇게 자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이, 너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내가 품은 대로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런 점에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경험이지만 너의 앞으로의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서의 어떤 좌절감과 처절한 패배감, 이런 것 역시 너의 앞으로의 사역에 꼭 필요할 테니까 너는 이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 일을 하려무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만 하는 일꾼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역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웬만한 배움과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웬만하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영혼의 아픔을 스스로 경험을 해본 사람,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음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택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 역할만 해서는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아직도 더 준비되어야 될 성품이 있고, 아직도 더 준비해야 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준비되어야만 된다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다음을 위하여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작은 자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깊은 좌절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혼의 아픔을 스스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영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엘리야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면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로 세우면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좌절감과 탈진의 경험을 겪은 후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그의 그 다음 사역들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인용을 드렸지만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라에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역할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책임을 맡길 엘리사를 선택하는 권한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을 이전에 맡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었어요. 신학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울 때, 그리고 베드로를 세울 때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떼들을 맡기셨는지 여러분들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 존재이고,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 자였고요. 이런 것들을 고백을 다 하게 될 때에 그 낙심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정말 내면에서 나오는 고백을 드리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실수를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잊은 채로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드라이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여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갈증을 느끼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일을 위주로 교회가 나가다 보면 그 교회가 드라이해지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일을 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을 소중히 보지 못하고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일로만 접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지 않고 일로만 접근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더 원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을 명심해야만 되죠.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가정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때가, 지금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은
아마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침체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이 시간을 낭비로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낭비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이 기간을 거치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맞추는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갖추고 구비하고 훈련받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귀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 초라해진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때는 잘 나가는 남부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한때는 누구 못지않게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고, 한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한때는 내 물질을 써가면서 도전과 모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예요? 침체의 늪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깊은 광야 속에 들어가 홀로 버려진 모습과 같은 오늘을 지내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나의 그런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내 영혼이 폭탄 맞은 것처럼 황폐해져 있고 내 마음이 지금도 끝없이 방황하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아시고 오늘 측은히 여기시고 그런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로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딸아, 힘들지? 너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너를 위한 나의 뜻이 아님을 네가 알기를 바란다. 지금은 너를 향한 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이란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널 찾아갈 거야. 너를 다시 세워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그동안 너는 내 몸 잘 추스리기를 바라고, 내가 너를 찾아가게 될 때에 너는 나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피상할 테니까 그때는 내가 널 세워줌으로 네가 높은 산에 우뚝 서게 될 거야. 그리고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도 건너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거야. 믿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길 바란다. 너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는 오직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세워주셔야만, 그래야 일이 풀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답답해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그냥 놓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날, 지난 주간도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인데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에 여러분들은 잘 먹으세요. 잘 먹으시고 잘 쉬시면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처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주일 예배를 그때 몇 주간, 우리는 2주간인데 셧다운을 하게 될 때 우리는 2주간만 하고 빨리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때 장 목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셨겠죠. 제 마음은요, 폭탄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제 온 삶 속에서 이토록 처절하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니고 어떤 다른 상황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앞이 캄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욥기를 읽었고 엘리야의 본문들을 읽었었어요. 엘리야의 처지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것은 제 아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물론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 아니죠. 하나님의 뜻 찾지 않았다는 것 아니죠. 이 기간 동안 어려움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도 건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후일이 있다고요. 후일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잠잠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가 부른 You Raise Me Up 이라는 복음성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창을 하는 그런데 그 내용은 쓰러진 나를 주님이 강하게 세워주신다, 그런 뜻이 있는 가사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 가사를 들으면은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가운데 큰 울림이 한번 다가와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여러분의 육신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사를 영어로 읽어드리고 한글 가사를 읽어드리고 하겠어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힘들고 지쳐있고 좌절감에 빠져있으며 탈진해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탈진해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탈진해 있는 좌절감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사명에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